믿는 자의 치명적 매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치명적 시리즈의 네 번째 시간인데, 이 치명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생명에 위협을 주는 어떤 요소들, 치명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런데 이 치명적이다는 표현이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일반적인 형용사로 많이 쓰이지요. 실수인데 치명적 실수면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실수. 착각인데 치명적 착각이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착각, 그런 의미죠. 뒤에 또 긍정의 의미가 더해져도 그 긍정의 의미를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치명적 맛, 요즘 먹방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걸 먹으면 치명적이어야 되는데 맛있대요. 오늘 설교의 제목도 매력에 있습니다. 매력. 그런데 어떤 매력일까요? 치명적인 매력. 사람에게 생명에 위협을 줄 정도로 위험한 매력이 아니라 정말 엄청난 사랑스러운 그런 매력 덩어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우리 신앙의 부정적인 면을 좀 조명해 봤다면,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는요, 좀 긍정의 의미의 치명적인 모습을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하실 겁니까? 당신의 매력은 무엇입니까? 전 집사님, 집사님의 매력은 뭐죠? 예, 웃지요. 장경성 권사님의 매력은 뭐예요? 예, 내가 무슨 매력이 있어요? 뭐 그런 표정인 것 같아요. 저마다 매력이 분명히 있는데, 근데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또 관심도 없고, 또 어떤 면에서는 나는 매력이 없어요. 얘기할 게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질문이지만, 이 질문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질문이 되고, 또 이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하는 그런 정답이 없습니다. 영원한 숙제이지요. 그래서 이 숙제를 풀려고 여러 가지 사상과 이론과 철학이 난무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나는 누구인가를 넘어서 나에게 어떤 치명적인 매력이 있는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나에게 있는 이 놀라운,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이 놀라운 매력을 발산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것이 신앙이고 그게 믿음 생활인데, 정작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간 창조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기록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매력이 있구나, 내가 이런 매력 덩어리구나, 별로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내 안에 이런 매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인식하시고, 이제는 누가 당신의 매력은 뭡니까? 물어보면 주저없이 나에게는 이런 매력이 있습니다, 대답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예수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어떤 매력이 있냐? 첫 번째, 자, 26절입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봅니다. 26절 전반 부분에,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우리 하나님의 인간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7절에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기에 숨겨져 있는 치명적 매력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매력이 아니에요. 뭐 피조된 게 뭐 그렇게 자랑이야. 우리만 피조된 게 아니고 삼라만상이 다 피조됐는데요. 그죠? 동물이나 짐승은 다 만들어졌는데 뭐 창조됐다는 그 자체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아니고 어떻게 창조되었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창조됐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피조물이 유일하게 우리 인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매력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외적인 모양과 모습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눈이 있고 코 있고 귀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처럼 배가 볼록하고 키는 짭짤하고 뭐 그런 외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 또 성품, 어떤 내적인 어떤 습성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비록 육체의 이런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도 가지고 있고 우리도 가지고 있는, 왜? 그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공유하는 어떤 성향과 습성과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을 보여줄 수는 없어요. 왜? 영이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모양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왜? 공유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성향과 성품으로 만들어진 존재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우리 믿는 자들을 보면, 아, 하나님도 이런 하나님이겠구나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우리는 형상을 따라서 새롭게 지식에까지, 생각과 우리의 사고까지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공유하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선언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빛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을 보배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 우리의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배도 볼록하고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고 깜빡깜빡하는 이 육체를 질그릇, 흔하디 흔한 그런 그릇으로 비교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그 빛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내 성격이 정말로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건 고쳤으면 좋겠어. 좀 안 이랬으면 좋겠어. 욱하는 성미가 있고 불같은 뭐 그런 게 있고 짜잔하고 쫀쫀하고 잔소리 잘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지요. 예, 물론 그런 성향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성향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하나님의 성량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살면서 내가 싫어하는 나의 모습에 너무 시달려가지고 그것만 보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치명적인 매력을 발견하지 못하고 또는 잊어버리고 단순히 내가 싫어하는 나의 성향만 보고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우리 엄마 아버지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이렇게 문제 많은 인생을 살게 하셨을까?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확진을 당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집에서 쉬면서 여러 가지 책을 봤는데요. 그중에 아주 재미있는 책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구입하셔서 읽으면 참 유익한 그런 책입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신의 언어라는 책입니다. 신의 언어. 이 책을 읽게 된 계기가 뭐냐면 코로나 시국이 되어서 이제 여러 과학자들이 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살아내야 되냐,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그런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는데 어떤 유명한 과학자 두 사람이 대담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유명한 과학자인데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제임스 도킨슨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생물학자예요. 영국의 생물학자인데 이분이 쓴 책이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써서 세계적인 그런 유명한 진화론자가 되었습니다.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그 책을 보면 우리 인간의 시작은 유전자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유전자가 자기 복제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서 지금의 우리의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생물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생명의 기원이 바로 유전자예요. 유전자. 이 유전자가 자기 복제를 위해서 계속 복제를 거듭해서 근데 좋은 쪽으로 복제를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좋은 그런 방향으로 진화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유전자가 만드는 공장이라는 공장, 기계.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신은 가장 해악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철저한 무신론자예요. 그래서 이분이 또 책을 썼어요. 만들어진 신. 신은 그저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존재를 만들어 놓은 거지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런 종교 신 때문에 우리 인간이 오히려 피해를 입고 있다. 그래서 아주 무신론자이면서도 진화론자예요. 반면에 신의 언어라고 하는 그 책을 쓴 사람은 프란시스 콜린스라는 사람인데 이분도 유전학자, 생물학자, 의학자예요. 과학자인데 이분도 무신론자였어요. 신은 없다 또는 불가지론자. 신이 있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관심이 없다.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는 그런 존재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뭘 하셨냐 하면 2003년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최초로 인간의 염색체 구조를 지도로 만든 게놈 지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걸 통해 DNA 이제 이게 활성화가 됐는데 이 게놈 지도를 완성한 총책임자예요. 그러니까 이 콜린스 박사는 이 생물학, 유전학의 권위자입니다. 31억 개의 이 세포를 지도화, 이 구조를 그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만났어요. 대담을 하는데 똑같은 세포, 똑같은 생명체를 보면서 도킨스는 유전자 하나로부터 시작을 했다. 하나님은 없다. 진화의 진화를 거듭한 결과다라고 얘기를 하고, 콜린스는 똑같은 걸 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어다. 그래서 그 책을 보면 아주 미생물, 세포 하나부터 시작해서 우주 140억 년이 됐다고 추정이 되는 이 우주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어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 진화론이 결국은 무신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화론도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다. 과학은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해 줄 수 있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부정할 수 있는 능력은 과학이 없다. 아주 그 책을 읽어보면요, 마음이 시원해져요. 두 사람이 대담을 하는데 결과야 서로 자기 주장을 하는 거죠. 제가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똑같은 것을 보면서 한 사람은 유전자 하나, 인격이 없는 유전자 하나가 무슨 이기적이고 이타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성향이 있겠습니까? 유전자는 그냥 유전자거든요. 물질이거든, 물질. 그 물질을 통해서 진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만약에 이 도킨슨의 이 이론을 믿고 또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인생관, 세계관은 참 무미건조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의미가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자연적으로 선택이 되고 자연적으로 진화가 되니까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거기에 무슨 설레임이 있고 거기에 어떤 희망과 기대가 있겠습니까? 몸이 건조한, 참 인생을 낭만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의 색깔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신의 언어를 얘기하는 콜린스 박사의 이야기를 들을 때 반대로 설레임이 있어요. 자존감이 생겨요. 세상에 60억, 70억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나처럼 만들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알리려고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고, 저 별 하나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으로,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빛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낭만이 있고 의미가 있고 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은 그저 유전자 하나로부터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유전자 하나로 시작이 되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서 그 형상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교제하려고, 소통하려고 우리를 늘 바라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왜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의 일부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치명적인 매력이 있어요. 그 매력을 내가 생각하는 나의 성격, 기질 이거에 가려졌는데 이제 그것을 걷어내시고 하나님의 성향으로 준 사랑을, 인내를, 절제를, 형제 우애를 이것을 행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의 모습이야. 누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한다면 내 안에 있는 사랑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얘기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의 모양은 보여줄 수 없지만 하나님을 느끼게는 해줄 수 있어. 내가 그런 사람이야. 그것이 우리가 가진 매력이에요. 이 매력을 마음껏 발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매력이 26절 끝부분에 보면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는데 왜 인간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셨을까? 인간의 필요성, 창조의 필요성을 어디에 두었을까? 바로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시 말하면 모든 피조물들을,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할 때 우리가 요구하기도 전에,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DNA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었어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22절에 보면 생물들을 만들 때의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28절에 보면 인간을 만들 때에도 복을 주었어요.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이건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아요. 자, 그런데 사람에게는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직분을 다른 생물과는 달리 오직 인간에게만 주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목적이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너희들만 번성해라, 자식 많이 낳아서 대가문을 이뤄라,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런 목적과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정복하고 다스린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의 개념으로 어떤 힘의 우위를 가지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조절하려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서 야, 그러면 내가 땅을 마음껏 가질 수 있네? 지배할 수 있네? 다 잡아먹을 수 있네? 내 소유로 만들 수 있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타락하기 이전이에요. 뭐 뺏고 빼앗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힘이 있고 없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 타락하기 전에 말 그대로 낙원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 이것을 오늘날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면 관리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청지기의 삶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모든 상황을 관리하고 조절하고 유지하는 것. 우리가 보통 관리자 그런 표현을 씁니다. 자, 이런 정복하고 다스리는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 창세기 2장 9절에 아담이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2장 9절 한번 볼까요?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들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각 생물을 만드시고 아담이 이것을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이끌고 가셨어요. 자, 그러자 아담이 그 생물의 이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생물의 이름이 되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아담 혼자 주도적으로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허용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능력으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이게 다스리고 정복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는 상황이 환경이 좋으면 환경이 좋기 때문에 마음껏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상황이 어려워요. 여건이 어려워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왜 나만 이 죽도록 고생을 해야 될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상황과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정복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에게 다 집어넣어 주신 매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떻게 바뀌냐 하면 비록 지금 상황이 힘들지만 힘든 그 속에서도 우리는 그 어려움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황이 펼쳐졌어요. 말 그대로 죽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 안에는 치명적인 매력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충만하고 번성하고 생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분명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한 일도 하고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한대요. 아니,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어떻게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의미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께로 간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너희도 내가 한 일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요지가 뭐냐면 너희들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가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시면 너희들은 관리자로서,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능히 할 수가 있는 거야. 제자들의 그 존재의 의미를, 가치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환경을 가지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매력을 깨닫게 되면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23절, 24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성령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 예루살렘 가면 붙잡혀 죽을지도 몰라. 자, 그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면 안 되는구나. 응답받았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성령님이 보여주어서 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사실이니까요. 자, 그런데 바울은 성령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결박을 받아도 괜찮아, 죽어도 괜찮아,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가요. 왜 갈까요? 바울은 치명적인 매력을 알았거든요. 결박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환경을, 상황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 그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을 한번 열어봅시다. 이것은 한번 다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치명적인 매력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자, 빌립보 4장 11절입니다. 323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매력의 삶입니다. 좋은 것만, 환경이 좋은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어려워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지키고 환경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사람들을 섬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아요.
좋은 환경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면 참 감사하지요. 그러나 또 하나님의 뜻이 고난과 고통이라면 갈게요, 할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환경까지도, 상황까지도 다스리고 정복할 능력을 나에게 주었으니까 나는 능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 치명적인 매력이 있는데, 자, 성경을 다시 한번 1장 28절로 가면 28절 처음에 뭐로 시작하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은 사람이죠. 남자와 여자, 우리에게 복을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을 달라고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뭐를 주었어요? 복을 주었어요. 전자제품 사면 따라오는 게 있잖아요. 사면 저절로 따라오는 기본적인 이 구성품이 있어요. 구성품이.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구성품으로 뭐를 주었냐 하면 부귀영화 준 것도 아니고 건강 준 것도 아니고 지혜 준 것도 아니고요. 누구에게나 다 복을 주었어요. 복을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을, 구성품으로 따라온 복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없다고 생각하는 다른 복을 자꾸 구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복은 어떤 복일까? 자,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22절에도 보면 생물을 만들 때도 복을 주었어요.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똑같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한 복이에요. 그러면 이 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 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살아낼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이미 나에게 주었다. 아멘.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치명적인 매력, 어떤 상황에도 나는 살 수 있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어, 이건 속담인데 안 믿는 자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믿는 자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도 우리는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제는 끝났다, 죽었다, 망했다,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보다 세상이 주는 단어 하나, 불경기, 고통, 아픔, 절망, 여기에 더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은혜가 됐지만 세상에 나가서 고통, 세상에 한마디 하면 그게 온데간데 없고 이제 고통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시련, 연단, 훈련, 불경기, 가난, 질병, 큰일 났다고 이제는 이제 난리가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는요, 어떤 환경 여건 속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낼 그런 복이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만들 때 나에게 주었어요. 그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선택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결정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네.
결정을 잘못하고 선택을 잘못하고,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누가 이렇게 하면 좋아. 그러면 이제 결정하는 거죠. 뭐 제가 단언은 할 수 없지만 왜 결정이나 선택의 어려움을 겪을까? 제가 진단하는 것은요, 왜 그러냐 하면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근데 왜 생각이 많아서 그러냐? 자기가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되도록이면은 손해 안 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선택에 대한 자신감이 없거든요. 되도록이면은 이익이 되는, 유익이 되는, 결과가 좋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럴 자신이 없어서 그 선택에 책임을 지기가 싫어서 자꾸 누군가에게 전가를 하는 거예요. 자, 신혼부부 날 보고 집중, 집에서 그렇게 사랑스럽게 대화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치명적인 매력이 나에게 있다는 걸 알면 선택하기가 너무 쉬워요. 저도 그렇게 선택을 해요.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 선택할 때 먼저 기도를 하죠. 하나님,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기도를 해요. 자, 그런데 기도했다고 해서 사랑하는 나의 아들 김 목사, 야야야야야야, 이번에는 오른쪽이 다오 그렇게 응답을 안 하시죠. 그래서 A와 오른쪽 왼쪽의 길을 놓고 기도를 하고, 기도한 가운데 내 마음이 제일 편안한 쪽을 선택을 해요. 그게 왼쪽이든 오른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편안한 쪽으로 선택을 해요. 자, 선택을 하면 어떤 선택에 따라서 뭐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고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뭐 기도했다고 항상 좋은 결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나옵니다.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결과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 모든 결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요. 결과가 좋으면 좋은 대로, 결과가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환경에 상관없이 그 환경 속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결과가 좋았냐 안 좋았냐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 그게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미국에 사역하다가 결정하고 기도하고 한국에 왔어요. 어렵죠. 힘들죠. 과연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혼자 목회는 힘들어. 안 돼. 네. 정말 처음에 안 되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더라고요. 내 선택이 옳은 선택일까? 잘못된 선택일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냥 순종하세요. 그리고 그 결과가 좋았다고 기도의 응답이야. 결과가 안 좋았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됐네.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여러분, 그런 초등학교 유치한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정이었다면 그 결과가 좋든 안 좋든 상관없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주셨어. 나는 복을 소유한 사람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기 위해서 사람을 지었다고 말씀하시죠.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일까요?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는 거요? 기도만 하는 거요? 찬양만 드리는 거요?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런 치명적인 매력을 발산하는 거예요. 발산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알 수 있는 형상을 나에게 주어서 외적으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었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필요한 모든 요소를 내가 구하기 전에 이미 나에게 주었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내 안에 그 복이 있으니까 나는 할 수 있어. 여러분의 매력을 발산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환경 속에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었어요. 야,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어떡하나? 건강이 더 악화되면 어떡하나? 경기가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하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 베푸신 그런 능력이 있는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었어요. 어려워지면 어려움대로 또 그 속에서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관리자로 어려운 상황을 잘 관리하면서 또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자꾸 다가오지 않는 그런 미래의 걱정까지 하면서 코로나가 재확산되면 어떡하나? 또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작되면 어떡하나? 어떤 사람들은 참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뭐냐면 코로나 같은 또 다른 게 또 생기면 어떡하나?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그런 거에 염려하고 걱정할 시간이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당신의 매력이 뭡니까? 물어본다면 내 매력은 이겁니다. 적어도 3가지는 말씀할 수 있겠죠. 또 누구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이 3가지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저도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또 이런 하나님이 주신 매력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설레이고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집에서 사계절이 바뀌는 걸 보면서 야, 이 사계절이 하나님의 언어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고 환경이 어려워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비전을 주고 꿈을 심어주는 그런 삶을 또 사역을 펼쳐 나가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늘 감사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속에 있는 매력을 파도 계속 샘솟는 그 매력을 한번 마음껏 느끼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잃어버려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은혜의 선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말은 할 수가 없을 터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고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셨건만 또 다른 복을, 세상이 추구하는 복을 구하기 위해서 복을 달라고 그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을 귀찮게 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환경의 상황이 무섭고 두려워서 도망가려고 하고 포기하려고 했던 그런 어리석음도 또한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원하기도 전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셨고 모든 상황과 여건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치명적인 매력을 발견하게 하시고 날마다 맛보게 하시고 또 이 매력을 발산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속에 있는 동일한 치명적인 매력이 있음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예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전을 나서는 모든 교우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우리가 살아내는 이 세대와 이 나라와 민족과 북녘 땅 위에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